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뉴질랜드 코스타 공동대표를 한 12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올해도 26년째 코스타, 11월에는 청년 코스타, 12월에는 청소년 코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가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올해도 후원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품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노아 방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아 방주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노아 방주를 믿으십니까? 이 방주가 정말 사실일까요? 요즘은 창조과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아 방주는 그냥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방주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방주에 대한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방주에 대한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방주를 통해 묵상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고 난 후에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목적은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밖에서 방주의 재료가 무엇인지,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정말 역청을 잘 발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결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을 권면하죠. 바울은 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이렇게 방주 안에 있는 신앙보다 방주 밖에 있는 신앙에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압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에게선 전혀 말씀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과 발과 입술과 그의 눈빛과 그의 지갑과 삶의 곳곳에서 예수의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방주 밖에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방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신앙과 방주 밖에 있는 신앙은 전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소망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그럽니까? 왜 다를까요? 방주 안에서 보이는 것과 방주 밖에서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주 밖에서는 방주가 보이겠죠.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어떤 재료를 쓰여 있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겠죠.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만들었고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의 크기나 재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보일까요? 우선 예배가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탈 때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태우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태웠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돼서 단순합니다. 예배를 위한 제물로 쓰이기 위해 태운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언제 드렸을까요? 이 노아 방주가 1년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쓰려고 암수 7쌍씩 태웠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7쌍씩 태웠다는 것은 그냥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는 죽은 짐승이나 병든 짐승이나 배고픈 짐승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새끼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드려졌을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방주 이 안에 있는 중심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는 할 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동물들 먹이도 줘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이 8명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해야 되니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하루도 쉴 날 없이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방주의 중심이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방주의 중심 되는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감동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 뒤에 나누겠지만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한번 상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방주에서의 삶은 감사와 은혜의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여정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없었다면 그 힘든 일들은 정말 힘든 노동에 불과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죠. 교사로도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또 식사도 준비하고 주차로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고 감동이 있으면 다른 일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이 은혜가 없다면 수고하면서도 힘들고 나누면서도 계산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 안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떤 게 보인다 그랬죠? 맨날 크기만 이야기하고 예배의 감동이나 예배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예배가 보이고 예배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무엇이 보일까요? 방주 안에서는 기적과 은혜가 보입니다. 방주는 사람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장소였죠.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면서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켜주셨으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이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주님의 질서와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왔는지 모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주 안의 삶도 주님께서 다스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다스립니다. 짐승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냥 아주 순한 양처럼 있는 짐승들만 있었겠어요? 소리도 지르고 먹고 싸고 서로 으르렁대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혹시 노아가 그런 짐승들을 보면서 저놈들만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 방주가 얼마나 조용할까?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짐승들이 들어온 것부터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요 기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방주 안에 들어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불평인 거죠. 불평하면서 저놈들만 없으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기적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방주 안은 이미 기적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방주 안이 기적의 땅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방주 안이 이미 은혜의 땅인데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지치고 불평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여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만이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부모들은 내 자식이지만 저놈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오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다 은혜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시작부터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청소하고 짐승이 먹고 싸면 또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압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은혜가 무엇인지,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또 방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공기도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겁니다. 통풍도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언제 땅에 도달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1년하고 한 10일 지나면 이 노아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할 거야. 알고 있지만 노아는 몰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방주 안에는요, 방향키도 없고요, 나침판도 없습니다. 이 방주를 움직이는 것은 파도와 바람인데 그것을 일으키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서 배우는 믿음은 뭡니까? 방주 밖에도 힘들지만 방주 안도 힘듭니다. 그러나 차이는 어떤 것이 차이냐면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침내 이 방주가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시간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예배가 뭔지 알고 믿음이 뭔지 압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방주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경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해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방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우리 창세기 7장 11절부터 16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홍수가 시작되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시치,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문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멘. 주목해 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120년 동안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년 동안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 Everybody welcome. 다 와라.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은 지나갔고 그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십자가에서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멋대로 살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닫힙니다. 구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 아예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했으니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시는 거죠. 이 사실을 가장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날이라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오고 구원의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마음껏 일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고 재정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열정, 건강, 지식, 시간, 물질 넌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반드시 계산하실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자 부자는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갈 것이니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는데 이 닫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면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면 방주 안의 사람과 세상은 분리됩니다. 아까도 읽어본 말씀 중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나 싫어요. 문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못 돌아갑니다. 한번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다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기 전에 삶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갈등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돌아가서 그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하셔도 되는데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의 삶은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지 마십시오. 방주 안의 삶이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나가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방주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기품이 터지고 40일 주야로 이 비가 쏟아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가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막 부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지고 땅에서 쏟아오른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요? 가끔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홍수가 나 집이 무너지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차도 집도 다 잠기는 이런 모습들을 소식을 접하기도 하죠. 몇 년 전에 또 여기 오클랜드에도 엄청난 비가 와서 뭐 오클랜드 공항이 잠기고 이 와이라우 로드 쪽에 막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나 노아 홍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물이 위로 15규빗 더 불어올라 산들이 다 뒤덮였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서 15규빗, 그러니까 계산하면 7m 정도 더 잠긴 거라고 해요.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몰라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 아니에요. 네.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지명이 다 덮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물만 불어난 사건이 아니라 땅이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홍수만 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땅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땅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이 창조과학에서는 대격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지구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이 지금의 지구의 나이, 현재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지구가 너무 고생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면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여성분들 얘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잘못 먹으면 뒤집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대가 막 40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노아 홍수로 땅이 뒤집어져서 온 땅이 대격변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평한 겁니다.
우리는 악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 주무세요.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나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그 방주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아 방주는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전히 노아 홍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롭다. 못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결코 내가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을 덮으니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 노아 방수는 사실이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품고 방주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